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12월인지라 조금 추워져 가고 있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따뜻한 하루 보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693장 찬미 또 한 번 불러볼 거예요. 많이 불러봐야 익숙해지겠지요. 693장 찬미 1절과 2절 우리 모두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이 아침 불러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비치는 불같이 우리들도 빛을 내라셨네. 온 세상의 어둠 심하니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어두운 데서 밝히는 빛같이 온 세상을 밝히 비춰주어라. 죄와 슬픔 사라지도록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은 죄를 상징하고요, 빛은 예수님, 의로움을 상징해요. 어두운 데서 비추는 빛같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지만 죄를 물리칠 수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빛을 환히 비춤으로 악한 모든 영향력들을 다 물리쳐 버릴 수 있는 전성교회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작한 13번째 이야기, 용감한 구출작전, 이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자기 민족과 싸울 뻔했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를 어제 살펴보았죠.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온통 그 마을이 잿더미로 변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그들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 간 것이었습니다. 블레셋과 다윗의 군대가 전쟁터로 나간 것을 알고 그 주변에 있던 또 다른 민족이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번에 블레셋을 공격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시글락이라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살고 있던 마을을 공격해서 모든 것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리고 불로 다 태워버렸대요. 그 잡혀간 곳에는 다윗의 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날입니까? 삶의 터전도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원수들에게 잡혀갔죠.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울 힘도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숫덩이가 된 도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잡고 가족들을 도로 찾아오리라. 다윗과 그의 군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말렉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사력을 다하여 쫓아갔기 때문에 부솔 시냇가에 왔을 때는 모두가 지쳐버렸습니다. 그중 200명은 더 이상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짐을 그들에게 맡겨두고 계속해서 급하게 아말렉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군대는 이미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 전쟁터로 나갔다 왔잖아요. 물론 싸우지는 않았지만 집을 떠나 있는 날이 3일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다시 오자마자 또 다른 적군을 쫓아 나아가다 보니 너무 지쳤던 거예요. 그래서 600명의 군사 중에 200명은 부솔 시냇가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이 아말렉을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못된 아말렉 군인들이 그들의 어린 자식들과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해를 입히기 전에 빨리 따라잡아야 하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길을 잃어버리다니. 그들은 마음을 졸이며 계속해서 아말렉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판에 쓰러져 누워있는 한 애굽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병들고 오랫동안 굶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무화과와 건포도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조금 후에 기운을 차린 소년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 중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계속해서 길을 찾고 있는 중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애굽 소년을 발견했는데 3일 동안이나 그 길거리에 버려진 채로 있었기 때문에 바싹 말라 있었고 기력은 다 쇠진해 있었어요. 그 어린 소년에게 그들이 자비를 베풀고 먹을 것을 주었을 때 그 소년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 시글락을 불살른 아말렉 사람 중 어떤 사람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글락을 공격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소년이 병이 들자 그의 주인이 그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애굽 소년은 다윗에게 아말렉 사람들이 간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그의 군대는 길을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기가 충천하여 황급히 아말렉을 뒤쫓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길가에 버려진 애굽의 소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윗은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 아이가 누구였다고요? 아말렉 장군의 종이었대요. 근데 몸이 약해지자 병이 들자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어린 소년을 도왔을 때 그 소년의 도움을 받아 다윗과 그의 군대가 다시 아말렉을 찾아 아말렉 군사들을 뒤쫓아갈 수 있는 길을 되찾게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겠지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갑작스럽게 맞이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언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 할 테니 적군을 쫓으라는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눈앞에 있었잖아요. 불타버린 집과 적군에게 잡혀간 가족들. 다윗은 그 순간 뭐 했다고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아말렉의 뒤를 쫓으라 라는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일지를 아뢰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움에 처한 소년을 도와주었을 때 다윗 또한 그 소년의 도움으로 적군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우리도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도록 해요. 아멘. 다윗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소년을 도왔을 때, 자기도 바빴지만 고통 중에 있는 소년을 도왔을 때 결국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그 소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누군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때를 얻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늘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가능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 나누며 살아야 할까요?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럽게 맞이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 과정 가운데, 하늘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늘 기쁨으로 도와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그런 좋은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